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신앙을 갖추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도 이 부분을 살짝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오늘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실제로 삶을 봐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정말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신앙의 결과가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은 우리 행동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천국이 귀한 것이고 구원이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 태도를 보면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증명이 되고 우리 삶에서도 증명이 되는데 달리던 그 걸음을 좀 멈추고 오늘은 잠깐 뒤를 돌아보면서 이걸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신앙을 갖추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신앙을 갖춰야 되냐면요. 오늘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면 나와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인격적인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는 막 감격을 해요. 홍해변에서는 바로가 죽는 것을 보고 막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원망하고 돌아서요. 이게 이제 문제죠.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딱 비슷하니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면서 궁금증이 뭐냐면은 정말 무지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교리교육 때문인가.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해요. 그건 분명한 얘기예요. 근데 천국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마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죄가 믿음으로 용서받지만 그 다음에는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라는 얘기도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극단적이에요. 교리적인 사람들은 믿음은 다 용서된다. 그 뒤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는 사람 같아야 되는데 이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태도가 나타나요. 믿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해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보다는 내 유익을 추구한다고요. 내 위주로 돌아서 버려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정말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집착해요. 이러니까 하나님도 걱정하실 테고 세상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외치는 교회가 가만히 지켜보면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거든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삶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대로.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극단적인 교리교육의 영향인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오늘 이 사건도 그래요. 잠깐만 여기를 뒤돌아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것도 시간에 가면 발전을 해요. 어떻게 발전하냐면 돌아가자 이거예요. 우리끼리. 따라가기 뭘 따라가냐.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좋은 가나안을 준비하시고 그런 노래 부르고 나왔던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금방 휙 돌아가 버리고 해요.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좀 심한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을 걷어차고 가버리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려운 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도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고마워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너무 매정하게 돌아서 버려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집착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내 목표와 내 소원을 절대로 안 놔요. 이것은 모순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할수록 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주인과 하인의 바른 태도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할수록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소원과 태도가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세요? 물었다 그러니까 물을 주시기 전에 영광을 나타내세요.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 주시기 전에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의 필요에 응답은 한다. 그러나 너희가 너 자신에게 집착해서 살지 마라. 내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라.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이 돼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갖출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식이 많다고 인격적인 신앙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체험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믿었어요. 이해했고 체험했어요. 다 된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시작입니다. 시작.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그렇게 살면서 열매를 맺는, 이게 우리의 남은 과제거든요. 근데 이 과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 그 훈련받아야 될 이유를 든다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요 이제 중요한 순간이 나와요.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기 전에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상당히 참으세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참으세요. 근데 좀 달라져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징계하기 시작을 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태도가 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태도가 우리를 점점 온전하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요, 예수 믿고 나서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잘못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슬슬 이제 긴장이 풀어져요. 그리고 안일해지거든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당황을 하는 것이죠. 한동안 방황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를 때는 이 사람을 알게 하시려고 용서하는 쪽이 많았어요. 묵인하고 넘어가시는 쪽이. 그러나 이 사람이 안 다음에는 아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도 보면요, 왜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냥 지식은 이거다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인격적인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말 한마디도 신앙이 요만했을 때,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렵지만 설명을 하자면요, 신앙이 요만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이다는 것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과 신앙이 커졌을 때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걸 자꾸 내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갈수록 무조건 용서가 더해 주시겠지. 무조건 축복이 더해 주시겠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는 눈을 뜨는 순간서부터 무제한적인 용서를 믿는 동시에 받은 것만큼의 책임을 동시에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도 보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스라엘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율법을 주시기 전과 율법을 주신 다음과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게 금송아지 사건이 첫 번째 된 것이죠.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유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시내산에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을 무조건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요. 근데 언약이 주어진다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반항을 하면 징계가 살살 따라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남의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올바로 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경험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용서와 또 하나는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는 것. 이것도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만나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잘못된 건 고치셔야죠. 다듬으셔야 되고. 우리가 안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지.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앞에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은 잘못을 고치시는 손길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만큼 감사한 손길이거든요.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이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만날 테니까. 그게 복된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받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데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현실을 바르게 이해를 못해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현실을 바르게 이해 못하니까 미래에 대한 모든 약속이나 과거에 베푸신 모든 은혜가 도움이 안 돼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의 현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광야에서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뭐예요? 약속의 땅을 위해서 가는 중이거든요. 약속의 땅을 위해서. 이건 임시예요, 광야는. 광야의 불편함은 임시고, 요게 끝나면은 약속의 땅에 가서 풍성함 속에서 살 거거든요. 근데 현실을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대한 그 많은 약속이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애굽을 떠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수많은 축복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유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난히 못됐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 여기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과 나와 현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른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그건 자기 확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지식은 명제를 알면 돼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면 그거 알면 되고 과학의 원리면 그거 알면 되고 뭐는 뭐다. 거기서 끝나요. 세상의 것은.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말씀 한마디 속에서도 각자가 성장한 것만큼 각자가 행한 것만큼 이해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거둬지는 결과가 다르고 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이게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온전해지는 것. 진화는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재를 모르고 현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게 의문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다 접어놓고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그 세상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분명하죠, 목적이. 그러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분명하게 인도하세요.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확실히 도와주시고 이게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은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멀리 이런 난이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가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그가 오늘도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오늘 일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실을 이해할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신앙이 나와요. 현실을 인식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모든 걸 왜곡을 해요.
오늘 이 사건만 해도 그래요. 르비즘에서 물이 모자랐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쓴물 마셨던 적도 있었죠. 음식도 없었던 적도 있었죠. 자기 힘으로 해결해 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황을 왜곡을 해요. 어떻게 왜곡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일리 이끌어 오셨다. 오늘이 그날이다.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로 오아시스를 만났고 또 쓴물도 달게 변해는 걸 봤고 만나를 지금 먹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자꾸 자기식으로 왜곡을 해버려요. 이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게 만든 사단이 또 충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충동하냐면 우리식으로 보게, 우리식으로 생각하게, 내 위주로 보고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반응하도록 충동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고 확실한 사람은 안 흔들려요. 현실의 시련이 와도.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충동을 해도 안 흔들려요. 왜냐? 이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아니까 붙들을 기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리는 속에서 사단이 가장 인간이 약한 점, 이거 충동해놓으면요.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여기서도 보니까 이래요. 이 사람들이 원망이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데 보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어린 자녀를 죽이려고 생축까지 죽이려고 이게 겉으로 보면 모세를 점점 더 공경으로 몰아넣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누구에게 대한 반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항. 그런 여담이지만 말씀드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내가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상대방의 약점을 아주 철저하게 잘 이용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불리한 입장에 있어도 공정한 상황에서 마주 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노력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져야 되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이런 면 보면은 우리 거의 안 변했어요.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도 이해관계가 얽히면은 얼마나 자기중심으로 돌아서는지 몰라요. 자기중심으로 돌아선 그 결과가 뭐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철저하게 공격을 해요. 철저하게 이용을 해요. 안 믿었을 때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관용을 알았다면 그러지 못해요. 그러고 싶은 충동은 있을 수 있어요. 하던 거니까. 그러나 그걸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것만큼 그걸 억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내가 마음먹고 따라가기 전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조금 유리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 이용을 해요. 그걸요.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자기한테 이익이 되도록. 이거 하나님 축복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 뭐라 싸잡아서 얘기하냐면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지 악을 사용해서라도 이익을 챙기시는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을 잘못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잘못했으나 복을 주실 수는 있어요. 잘못했으나 피해가 없도록 하실 수는 있어요. 이건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쟁취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건 다 망하자는 얘기입니다. 본인 신앙이 망하자는 얘기고 교회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간증 하면 귀 닫으세요. 교회 내에 그런 간증이 수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결과가 유리하게 됐으니까 결과가 이익이 됐으니까 할렐루야.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덕성이고 그 도덕성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존재 방식이라는 얘기는 기차가 철길을 벗어나면 탈선하듯이 우리가 그 존재 방식을 외면했을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로 완전히 파산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존재 방식을 과감하게 어겨요.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즐겨요. 이익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알되 죽기 살기로 반항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확신만큼 우리 도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완전히 절름발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만큼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거친 신앙이 돼요. 모세와 하나님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애들 앞세워서. 우리가 목말라 죽는 것도 좋은데 우리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얘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얘들 데리고 나왔습니까? 자, 이 자기네들은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이제 모세의 약점을 잡았다. 조금 더 나가서는 감히 하나님이 이제 궁지에 몰리셨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데리고 나오셨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원망하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그들이 내세웠던 애들은 가나안에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가벼운 신앙이다. 왜냐? 가벼운 인격이기 때문에 금방 변해요. 바람만 한번 불면은 말 한마디만 하나 들으면 무슨 일만 하나 생겨나면 지금 이 모습이 금방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다른 행동으로 변해요. 조속변이에요, 조속변. 이래서 신앙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많이 알고 많이 갖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냐, 이게 중요해요. 올바른 신앙이 올바로 자라나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저 주셨어요. 그러나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의 성장은 우리 책임도 반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걸 이루는 건 내 몫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내용의 훈련을 받아야 되죠.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모세가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요. 그분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분이시다. 이 사람들의 원망은 뭡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왜 우리한테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가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재워야 되겠다. 오늘은 여기서 먹여야 되겠다. 앞서가시면서 그거를 40년을 그리고 가나안에 인도하셨어요. 할 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많은 것이 생각이 달라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내 자신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달라져야 되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쓴물을 발견했을 때 그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너희들을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험하겠다 하시는 얘기는요. 너희들을 바르게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법도는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약속이고요. 율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모든 것을 주고 나를 의지해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온전하게 갖춰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법도와 율례도 이스라엘에게는 복인 것이죠. 좀 더 진도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대로 잘 믿고 따라오면 너희 치료해 줄 것이고
애굽에서 내린 질병은 하나도 안 줄 것이고 쭉 말씀하신 다음에 증거로 첫 번째 엘림의 오아시스를 주세요. 내가 인도하는 삶이 이렇게 풍성하다. 두 번째 이제 만나를 주시죠.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 이걸 교육하세요. 안식일과 만나를 묶어서 말씀드리면 이걸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런 만나를 주시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충분하다. 너희가 앞으로 광야를 지나갈 텐데 거기서 농사 짓지 않고 거래하지 않아도 내가 주는 것은 충분하다. 이런 것을 이제 미리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누구든지 주신 것을 모으기만 하면 된다. 그럼 누구든지 충분하다. 왜냐?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만나는 단순하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만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고픔만 해결했어요. 배고픔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까지 갈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 나는 너희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나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은 38년이라는 이 긴 세월에 광야를 다니면서 방황하면서 이 부분에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시듯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을 복을 주시거든요. 만나와 같이. 만나 같은 기적을 주신다고요. 오늘날도. 꼭 그 만나 먹은 그 음식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갖추어져 가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평생을.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그런 것처럼 평생을 예배드리면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정기적으로 성경 읽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만나면 대화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이 경계선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오늘 이 주제를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신앙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세상에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들 모든 사람들 하늘의 천사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증명해야 되거든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과 함께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갖춰야 돼요.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 또 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안아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모세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끝으로 이런 걸 권면하고 싶어요. 그러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여기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복합적으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고 모세의 실패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환경만 봤어요.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한 번도 안 하고 자기네 환경만 봤어요. 그러니까
물이 모자랄 것 같으면은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음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 벌써 두려우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애굽에 파송이 됐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을 잘 참았어요. 잘 참았는데 이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큰 실수를 저질러요. 잘 참던 모세가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화를 내요? 내가 너희들한테 물 줄까? 그리고 반석을 쳐요. 물은 줬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모세의 평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원인은 같았어요. 이스라엘이 매일 실패하는 이유나 모세가 다 잘하다가 그 이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나 다 같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번번이 실패했고 모세는 일생일대 최대의 그 실수를 여기서 범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내가 다 상 받도록 권한 다음에 내가 상 못 받으면 얼마나 허무한 얘기냐. 나는 내 눈을 쳐서 나를 쓰러뜨릴 만큼 내 자신을 절제한다. 자제한다. 통제한다. 그런 고백을 고린도서에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만큼만 은혜 받으면, 사도 바울만큼만 성경 많이 알면, 사도 바울만큼만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를 부러워했지만 그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알아갈수록요 점점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참고하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점점 커진다 하는 느낌이 들면요 위험 신호를 감지해야 됩니다. 센서가 작동을 해야 돼요. 물론 성령은 우리에게 경고음을 보내세요.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죠. 오버히트 되면은 성령은 경고를 하신다고요. 위험하다, 하지 마라, 멈춰라, 돌이켜라. 계속해서 경고음을 보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왜냐하면 나한테 집중해 있으니까, 나한테 집착해 있으니까 무시하고 우리는 돌진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심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때 왜 안 막으셨어요? 막으셨죠. 성경에 기록해놓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내 주변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잘못 가고 있어, 잘못 가고 있어, 멈춰, 더 이상 안 돼.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셨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주 심한 사람은요. 왜 하나님 왜 나를 안 막았습니까? 이런 사람까지 봤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최근에 어느 아나운서가 책 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 썼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사람들의 문제가 남의 얘기를 안 듣는데요. 남의 말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요. 남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자기 말만 해요. 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 먹으면 뭐가 안 좋대. 그러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 있잖아.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할 말이 없으면 남의 얘기까지 끌어와서 나 아는 사람 누가 있지 너. 그게 뭘 증명하냐면요. 이 사람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하는 동안에 내가 무슨 말 해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이 사람의 생각이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게 이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고 이게 오고 가야 이게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야 서로 친해지거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딱 이 모양이에요.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요. 매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근데 대화는 안 돼요.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자로 딱 한 가지 지금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되니까 당연히 동행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막 따라가려고 그래요. 어떨 때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 이게 한 가지 이유예요.
바라보질 않습니다.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서신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아들의 교제에 참여시키셨다. 그 축복을 엄청 크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3서에. 근데 우리는 거기도 모르잖아요. 뭔 얘기인지도 모른다고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왜 우리가 빈곤하게 살고 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데도 왜 우리에게 열매가 없느냐? 원인은 간단하게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다가 들으세요.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경험하도록. 이 과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과정이 따라가서 그게 내 속에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반응이 나가는 거거든요. 친구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면은 내가 그 말을 정말 귀담아 들었다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한 말이 다른 말이 나갈 거예요. 근데 안 들으니까 나도 알아 하고 자기 아는 얘기 막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얘기면 딴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버리고 대화가 아니에요. 마주보고 있는데. 더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텔레비에서 한번 보여줬는데요. 노인이 셋이 앉아있는데 평상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 할머니는 이쪽을 보면서 자기 아들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어쩌고. 저 할머니는 옆집 얘기해요. 이 할머니 딴 얘기하고 계속 서로 얘기를 해요. 계속. 근데 만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서로 자꾸 얘기만 해요. 시간에 밥 먹으러 각자 가요. 또 밥 먹고 만나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두렵더라고요. 저게 우리의 삶이면 어떻게 할까?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 저런 관계면 어떡할까? 교회 뭐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마주보고 대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여기저기 보고 딴 얘기들 해요. 그 가요. 하나님과 그게 안 되니까 사람끼리도 안 돼요. 인사는 해요. 점잖게. 근데 대화는 안 돼요. 그게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풍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속에 매일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과 능력이 넘쳐야 되거든요. 이게 없잖아요.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안에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안 주셔서 없는 것과 안에서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안에서 그런 거예요. 내 위주로만 사니까. 남 말 들을 필요 없거든요. 남 내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내가 거기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다 꽁꽁 닫아놓으니까 거기 무슨 풍성함이 있겠고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교류가 안 되는데. 인간은 사회학적인 동물이에요. 하나님은 교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하고 교류해야 되고 인간과 인간이 교류해야 돼요. 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더 풍성해지길 원하셨거든요. 이걸 우리 다 차단해 놓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없으니까 자꾸 더 달라고만 그래요. 지금 주신 거로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신 거로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지식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만 분명하다면요 우리 다 가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모든 충만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다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대로 따라가질 않으니까 우리가 빈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궁핍하고 인격적으로 궁핍하고 실제로 삶도 궁핍하고.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거나 뭔가 역사하시면 자꾸 우리가 추가 설명을 해요. 거기다가.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딱 한마디. 네.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멘.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도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는 걸 그가 아시니까. 내가 오늘 이해하고 받아들인 걸 그가 아시니까 내가 거기서 또 설명을 해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그냥 네. 그리고 말 안 해도 안 답답해요.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내가 저 사람 말을 충분히 이해했잖아요. 네, 그러죠. 그럼 끝이에요. 말한 사람도 알았구나. 들은 사람도 네, 알았어요. 끝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서로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의심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의심하니까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해야 돼요. 또 해석이 필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싸워요.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이게 불신이에요. 안 받아들인 거고 전달이 안 된 것입니다. 얘기 막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리해서 들으세요. 하나님과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대답은 간단해요. 네.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하나님과 이 관계가 형성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끼리도 간단해요. 진심으로 듣게 되고 진심으로 말하게 되니까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나운서가 책에다 그런 얘기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강의하는데 그래서 강의한 것 같아요. 자기가 27분 몇 초를 듣기만 했대요. 학생들의 얘기를. 학생들이 울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학생들이 그러더래요. 말은 우리가 했지만 선생님이 다 말한 것 같습니다. 들었잖아요. 진심으로 듣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어떤 충고보다도 그 어떤 조언보다도 교훈보다도 이 진심이 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은 아무 말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20 몇 분간을 문제를 얘기하고 다 거기서 해결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사람과도 이게 통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나가놓고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간단해져요. 불안하거나 조급함이 없어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서로 깊어지고 그 안에서 일체가 되고 하나님과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이게 되거든요. 그럼 더 나가서는요. 나랑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각각 시험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시험은 이런 의미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뭐냐면은 온전케 고치신다. 바르게 만드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면서 물 없어요 그랬더니 물을 주시면서 율례와 규례를 주세요.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는 약속과 나를 믿어라는 명령과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응답하실 때 우리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바르게 되는 쪽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나 개인적으로 내 유익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잘안 해도 안 되고 내 뜻을 이루려고 잘못 써도 안 되고 하나님 뜻에 맞게 노력해야죠. 그러면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려고 시험하셨어요. 바르게 하시려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시험했어요. 충돌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우리가 변한다면 우리를 바르게 되도록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아들이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이제는 충돌은 다 잠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충돌이 잠잠해지고 이게 복된 삶이구나.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용서와 평안과 자비와 긍휼과 충만함과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갖는 또 하나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지옥을 면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행복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형성이 되는 사람들일수록 이제는 다른 사람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있어서 내가 기쁘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평안하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도움이 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있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거기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자기네 집안의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구원자가 됐다는 얘기는 당시 시대의 구원자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평안을 줬어요. 그들에게.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각자가 크기는 다르지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신앙을 갖추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결과를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르게 생각하자고요. 내가 신앙을 갖춰서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기회를 의지해서
내가 신앙을 잘 갖춰서 이제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여러분들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인도할 테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잘 신앙을 갖춰 가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이 갖춰지는 그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 밖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